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임심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님 만나고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가다가 보면 때로는 가는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가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도 오고 그리고 성공의 경험들이 반복되어져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인생을 돌아다 보면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나 아픔의 일들이 더 많은 것도 또한 우리 사실이죠.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면서 모든 것이 풍족했던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누가 봐도 욥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욥기서 맨 마지막에 욥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우리 하나님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음 속에서 기근이 드니까 풍요한 애굽 땅으로 비옥한 곳으로 그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 땅을 팽개치고 세상에 풍성함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자기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그곳에서 이삭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하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잘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나 실수나 잘못해서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나아가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지금 결론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실패와 아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 얻는 지혜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사울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도 예수님의 두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고요. 두 번째,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러지고 눈을 떴으나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한 집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온전히 비로소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이 일은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다 부정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핍박자에서 증인된 삶에 바뀌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다메섹도 충격이 와요. 오늘 원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예요. 근데 길어서 제가 26절부터 했고요. 23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여러 날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 날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날 해봐야 우리 기껏 해봐야 며칠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금 사도행전 9장 23절은 여러 날이요. 여러 날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처음에 바울이요 회심하고 나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때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왔다는 얘기가 지금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얼마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3년 동안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장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라고 하는 저것은요 온전히 얘기하면 얼마의 시간이에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9장 22절부터 23절 이 텀이 몇 년이냐면 6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6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 32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호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이게 지금 9장 24절 25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지금 성문마다 바울을 잡으려고 보초들을 세우고 그리고 체포조를 지금 만들어서 바울이 보이면 체포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파수꾼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모든 출입을 다 막아버리는 그 상황, 회심하자마자 뭐로 가는 거예요? 순환자가 됐어요. 세상 속에서요 내가 선한 자로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믿음대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 그것을 막으려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세요라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가면 우리 집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난 다음부터 교회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련이 와요. 왜? 사단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예수 안 다니던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그 예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환난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울을 붙잡으려고 체포조를 만들고 성문을 지킬 때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도망시켰어요?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창문으로 해갖고 성문 바깥으로 바울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함께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래서 지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떠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예입이 되어져 있는 광주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번쩍 뜰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요,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광주리도 함께 준비해 주시니까 그 은혜의 광주리, 피할 광주리를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주리에 달려서 다메섹에서 탈출한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바울의 회심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한 교회가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박해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면을 받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괴롭혔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회심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게다가 3년 동안의 공백기 아라비아 사막까지 갔다 왔으니까 더더군다나 바울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모든 영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한번 잘못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의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온전한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연쇄 살인사건 범인 이춘재라고 이제 이름 나오고 얼굴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성연쇄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발표를 했을 때요, 그 교도소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 사람이요, 교도소 안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모범수일 수 없었대요. 모든 간수나 그리고 같이 있는 재수자들도 이춘재는 절대로 그렇게 잔인하게 한 번 실수로 처지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DNA 분석으로 그게 들키고 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모범수로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무기징역이지만 그렇게 모범수로 살면 탕감받아갖고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DNA로 그걸 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풀어요. 풀어도 죽지 않으니까. 어차피 못 나오니까 뭐 이제는 알아도 모르고 알아도 못 나오고 몰라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포기를 하고 모든 거 다 자기가 했다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변화 가지고 사람 변화에 따라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록된 과거의 좋은 글씨를 바꾸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지 못하는 교회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뭘 믿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는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그렇게 봤어요. 다만 교회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관심을 가지고 그와 깊은 대화를 가져줬으면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가 외면하고 그리고 모두가 그를 소외시킬 때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가 바울하고 선견 없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그의 회심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자마자 그가 교회로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바울이 온전히 회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바나바는 지금 주님이 명하신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뭐 했어요?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사람 바울을 찾아가서 그와 화목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교회와 바울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왜 교회에서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왜 줍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만일 명예나 권세, 권위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분 받으면 돼요. 교회의 직분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직책은요,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때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직분의 값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은혜의 직분, 교회의 일원으로 바울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뭐 했어요?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하고 담론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때에 다시 제자들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돌려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요 다메섹으로 도망갔는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부흥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화목한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냐,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가 화목해하는 직분의 값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직분자들로 온전히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자이고 핍박자였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그곳에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케 변화됨의 역사로 함께해 주세요. 많은 교회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만큼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면 추구하는 목표의 결말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로 갑니다. 내가 목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에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축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으로 내 믿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은혜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이유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역사를 오늘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 화목의 역사, 성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내 현실의 세상에서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